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사를 하느라 한 주간 묵상을 돕는 해설 방송을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냥 책을 일단 여기저기 꽂고 바닥 청소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주 동안 제가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주에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오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 금주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함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에스더서는요,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왜 지키게 되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불임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최초로 기록이 됐는가 하면 마카비오스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마카비오스라는 건 성경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보통 불리는 책이죠. 따라서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연대는 대략 한 예수님 탄생 한 100년 전부터 200년 전 사이 정도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은요, 예수님 탄생 483년 전에 있었던 아하스웨르라는 그 왕이 열었던 연회, 그 파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에스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기 한 25년 전 정도를 배경으로 하죠. 보통 이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있는 그런 나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5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혹시 젊은 분들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이 이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적으로 발음을 하면 아하수에로가 되고, 헬라적인 발음을 하면 크세르크세스가 되는 그런 발음이 되죠.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왜 논란이 많았는가 하면,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구약 성경부터 나오던 그런 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성경에 들어가는 게 맞냐? 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에스더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서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이고요. 성경에 보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 이라는 소제목에 붙어 있죠.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인도에서 에디오피아라는 지역, 이건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 지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지구상 전체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 아시아로 이렇게 돌아갈 때 인도가 끝이죠, 거의. 그래서 그 끝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나가고 이스라엘 남쪽에 아프리카의 동북부 쪽까지 다 연결을 되는 데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넓게 통치하고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그 도성 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이라는 지역은 현재 이란 남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역사적인 고고학 자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란은 사실 기독교나 이런 배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에 483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총독들, 신하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 메대도 이제 이란에 있었던 민족들이죠. 귀족들은 다 군인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나라와 같은 그런 형성이었습니다.
각 지방 총독들 이들을 다 불렀다는 것은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된 겁니다.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였고요.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잔치가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동안 무슨 잔치랍니까? 정말 지겨울 정도로 이어지는 잔치를 한 건데, 사실은 이 잔치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리스와 전쟁을 하고 싶어서 시작된 잔치였는데, 이날 그 초청됐던 저 많은 사람들, 뭐 총독들, 신하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 귀족들, 각 지방 총독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잔치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 코가 꼈죠. 그래서 왕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끌어들인 거고요. 나중에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전쟁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5절,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부려져서 1회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일반인들까지 다 불렀다는 거죠. 6절, 정원에는 흰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금실과 붉은색 털실로 짰다는 거죠. 흰색과 붉은색 실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자극적인 색깔이 되죠. 흰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그러죠. 보라색도 얼마나 자극적이고요. 보라색은 당시의 기술로 뭐 오랫동안 그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색깔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흰실하고 섞었으니까 굉장히 화려한 잔치자리였다라는 거죠.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 뭐 금잔. 금잔이 모양이 뭐 전부 다 달랐다는 거는 디자인을 다 새롭게 한 거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인 거예요. 8절,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왕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에 아주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9절, 와스티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내시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티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티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당시에 그 페르시아 문화로는요, 그 술잔이 도는 이런 자리에 부인을 부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답니다. 근데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뭐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한 건데 오히려 왕후가 그런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지키려고 그렇게 참석을 하지 않은 건데 결국 참석하게 되면 황후의 채통도 깎아내리는 것과 함께 또 황제의 그 모습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황후가 잘 결정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결과는 황후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13절입니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서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티 왕과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자, 이제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들의 그 태도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16절.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티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서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들이 황후를 이번 기회에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일반인으로 바꿔버리고요. 새로운 황후를 또 자기들 가족들 중에서 올리려고 그렇게 하겠죠. 왕과 왕후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온 국민에게로 다 연결해서 왕이 이 말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가, 발라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20절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관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먼 곳까지 떨어져서 떨어진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확인해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